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떨기나무 아래서인데, 여러분에게 이 떨기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뜨겁게 배웠던 그 장소가 떨기나무 아래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떨기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난 뜨겁게 만났다. 나는 이곳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추억을 간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뜨거워지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원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 하지만 이게 더 어려운 것이, 왕자였다가 양치기로 몰락한 것, 이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 먹잖아요. 실패했을 때 일어나야지, 재기해야지. 근데 그게 40년이에요. 우리가 1, 2년, 한 3, 4년, 5, 6년 버틸 수 있어요. 실패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좀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40년이 됐어요, 모세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미디안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지낸다. 이건 보통 사건이 사실은 아니죠. 모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꿈 같은 거는 꿀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이 흘렀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희망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더라고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꿈을 빼앗긴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를 만나주시지 않고 오히려 광야의 양치기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과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이 45세의 모세를 만나줬다면 어땠을까? 아니, 한 50세쯤에 만나주셨으면 어땠을까? 더 멋지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그런 후회하죠.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조금만 젊었을 때 내가 예수를 뜨겁게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50에 만나주시지 않고 45세에 만나주시지 않고 80세에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시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입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은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모세의 경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아래. 여러분, 이스라엘에 더 멋있는 나무들도 많은데, 더 멋있는 장소도 많은데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초라한 나무예요. 광야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초라한 나무. 크기는 제 키 정도?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키보다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건 2m 조금 넘는, 정말 볼품없는, 가지도 없는, 마치 가시만 앙상한 그런 나무예요.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나무로 임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구유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십니다. 초라하고 가냘프고 보잘것없고 전혀 예쁘지 않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은 화려하게 인테리어가 된 곳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인테리어가 된 곳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떨기나무 같은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타나는 기적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에게 관심이 많죠.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곳으로 나가야 돼요. 화려한 것보다, 굉장한 것보다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고 삐뚤어진 그런 것들을 보듬어 안고 우리가 감싸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런 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작은 것을 초라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허영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진실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쫓도록 만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다 조금 더 집중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초라한 일을 하고 있고 초라한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실은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초라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이 연약할 때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더 은혜를 받는다. 집회에 참석하면, 수련회에 가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무엇인가 찡한 게 있어야지만 은혜 받는다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냥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는 찡한 감동들은 어쩌면 마치 청량음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청량음료를 먹으면 처음에는 어때요? 맛있어요. 달달하고. 근데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목마릅니다.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데 의존해서 하면 그런 신앙은 금방 목마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찡한 것보다는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에 가야 되고 집회에 참석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더욱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1절, 3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뜨겁게 만나주십니까? 일상에 충실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뭔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냐면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자리,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그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금식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어느 날, 그의 삶에 충실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르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도끼리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이 하나님의 사람이길, 일상이 크리스찬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뜨겁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래요,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 받기 전 모세는 자기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놈.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나는 팔자가 사나워. 아니면 내 이름은 왜 이래? 물에서 건져낸 놈이 뭐야? 나는 어차피 불행한 삶을 살기로 작정돼 있었어. 막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나는 처음부터 예정됐던 사람이야. 내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내 민족을 건져내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었어. 인생을 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전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헛수고를 했을까?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면서 애굽 그 황국에서 왜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 양을 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한탄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부름을 딱 받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애굽에 가게 하셨고 왕자가 되게 하셨고, 거기서 내가 학문을 익히고 모든 문물을 익히게 하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괴로웠어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동이 됐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이게 다인가 보다.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나를 더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들을 치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고 보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지금 자신의 환경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는 이 떨기나무 아래입니다.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나무.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요. 만나주시고 일으키는 그 현상에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요. 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해필이면 만났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거든요. 모세의 인생. 아도 핑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시떨기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떨기나무. 원래부터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 떨기나무 같아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떨기나무, 볼품없는 떨기나무, 그리고 기껏 불에 타야 1시간을 타지 못하는 떨기나무.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간혹 우리는
교만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가 아닌 것처럼, 소나무인 것처럼, 백향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가 떨기나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혈기를 부려서 무엇인가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시간도 못하고 타버립니다. 아니,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 타버립니다.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맙니다. 그 젊은 날 자기 혈기로 해보려고 할 때 모세는 재가 되어 쓰러집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떨기나무의 경험입니다. 실패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발견한 두 번째 떨기나무, 신기한 떨기나무를 봅니다. 앙상한 떨기나무예요. 볼품 없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냥 나무 주섬주섬 주워다가 놓고 불을 붙여도 어때요? 저녁에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아마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가 이랬을 거예요. 떨기나무 볼품 없어요. 앙상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원래 떨기나무는 앙상한 가지니까 1시간을 제대로 타지 못해요. 금방 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모세의 두 번째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아요. 놀라운 경험을 모세를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아름답게 타는데도 냄새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냄새를 많이 피우고 다닙니다. 우리가 조금 태워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길 때가 많습니다. 시꺼먼 연기를 뿜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떨기나무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나는 그래도 좀 배웠잖아.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나는 그래도 재능이 있잖아. 그리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어. 이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게 송두리째 바뀝니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어땠냐면 그래요.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그런 어떤 나의 아직 같은 것은 사라지는 것 같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서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직 못 깨달으신 분들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시떨기나무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앙상한 이 가지,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변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우리도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라한 우리의 인생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불이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다 가시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고,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잠깐 있다가 꺼지는 연기를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이 아름답게 피고, 뿐만 아니라 냄새를 풍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5절 함께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너는 과거로부터 단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살았던 인생은 단절이다. 이제부터 네 신발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을 신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네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인생에 이력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교회가 신발을 벗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신발을 벗은 자가 일꾼입니다. 아직까지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조금 명망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자랑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이력서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살았던 이력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곳, 이곳이 교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시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는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너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너의 신이 아니라 내 신을 신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지난날 성공 가지고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세울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면서 힘없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과 더욱더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달리던 헌신을 다 벗어버리고 사명의 새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새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새 신, 하나님의 비전의 새 신을 여러분 신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실력은 뭘까요? 뭐가 우리의 실력일까요? 뭐가 우리의 능력일까요? 이제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진정한 실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난 이만큼 돈을 모았다, 나는 빌딩을 샀다, 나는 집을 샀다. 이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배운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난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아니 난 박사학위가 2개야, 나는 의사야. 이런 신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크리스찬의 자랑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자랑은 뭐냐?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고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중직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재직 세미나 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잘 돕는 것, 그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항상 이럴 때 우리가 헷갈려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재직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일리는 있어요.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장로님, 목사는요, 장로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해야 될 일,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아낀다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은혜 받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이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로님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만 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 일만 배우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뭐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모든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들도 중요해요. 여기에 충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은혜 받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 우리가 제일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떨기나무 같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같이 자기를 태워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됩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금방 타다가 사라지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고 그런 신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0만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물어보면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만약 모세가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세를 섬겼을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은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하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공부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사는 것. 그럼 달라져요. 왜냐하면 비전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비전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여러분 공부하는 거 문제 없어요. 서울대 문제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진짜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만난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 내가 이렇게 인도할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도저히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11절을 함께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사실은 정체성의 혼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이게 정해집니다. 나의 비전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또 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3장 1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쓸 사람이야. 하나님 다 쓰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의 비전이나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쓰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이렇게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다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모든 게 그래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바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멀어집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예요.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만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있죠. 공부한 것들이 시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제 조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조카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반에서는 뭐 한 1, 2등은 했는데 반에서는 1, 2등 정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인천 지역이라 인천 지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이제 걔가 논술 전형으로 넣었다 그래요. 논술 전형으로 넣었는데 신앙은 굉장히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3인데도 수요예배 금요차를 다 참석을 했대요. 오히려 엄마 아빠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래요. 제 고3인데 왜 제가 수요예배 나오냐, 왜 고3인데 금요철야를 나오게 하느냐, 쟤 못 나오게 해라. 교회 어른들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도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수요예배 나오지 마, 금요철야 나오지 마. 그래도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봉사할 거 다 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얘가 학교를 한 6군데 정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낮은 데는 다 떨어졌어요. 낮은 데는 다 떨어졌는데 자기가 쓴 거 중에 가장 높은 데만 붙었어요. 경희대 법대. 아주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죠?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경희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자기가 쓴 거 중에 낮은 데는. 왜 그렇게 됐느냐? 논술 전형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논술을 이제 쓰는데, 논술을 딱 쓰려고 쓰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자기가 연습했던 게 딱 나온 거예요. 그 질문이 써봤던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그게 딱 나오니까 그걸 잘 써낸 거예요. 거기서는 한번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됐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특별히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대학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잘 들어갔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울 줄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갈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들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능력을 부어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모세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찮은 목동으로 있을 때 주변에서 모세를 어떻게 봤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겠죠. 실패자로 봤겠죠. 장인이 모세를 인정했을까요? 드보라가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어떤 삶을 보면 모세는 드보라에게, 부인 드보라에게 꽉 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흔적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 주변에서도. 모세 자신은 어땠겠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양치기야. 내 인생은 이게 전부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주변이 상상하고 주변이 기대했던 것, 주변이 보았던 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름을 아는 그 모세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떨기나무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서의 교제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